AD 한 200년, 177년경에 지금의 프랑스 리옹 지역이죠. 리옹 지역. 이 지역이 고을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여기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극심한 고문, 또 공개 처형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체포되었던 그리스도인 중에는 블란디나라고 하는 아주 어린 노예 여종이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굉장히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해하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좀 압박해가지고 마음을 개종을 시켜버리면 아마 전체 사람들이 다 무너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얘를 찍어가지고 아주 고통을 좀 심하게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문이 지속될수록 아이는 더 믿음이 강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교대로 막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그 로마 군인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서 이 건강한 군인들이 이 아이를 결국은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던져주자. 그래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너무 돈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옆에서 같이 죽기로 되어 있던 성도들이요, 맹수 앞에서 다 강건해져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집행관은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아이를 끄집어내어서 결국은 이제 칼로 처형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사실은 누구인지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지만은 무명의 한 신앙인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배자인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그 영원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 이름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교회로 기억된 이 서머나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기억하시는데 이들의 산 삶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성도를 알아주고 기억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런 말로 시작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혹은 외로움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들, 또 지지를 잃은 정치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낙심과 고통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최근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인 해리슨 포드라는 분이 아마 그 영화를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은 이 해리슨 포드가 다 거기 등장을 하죠. 아주 유명한 분. 저는 해리슨 포드 영화 중에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대중들 앞에 나서서 손을 입에다 대고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게 릴스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하도
가짜 영상들이 많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의하면은 이렇게 입에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내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자기의 은퇴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잊혀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해 줍니다. 이분들은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고대 이 지중해 연안의 이쪽 지역,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에 있는 이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천민들이고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도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종교를 믿고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고통 속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로부터는 칭찬을 들은 유일한, 칭찬만 들은 유일한 교회이긴 하지만은 삶은 이렇게 어렵고 궁핍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전에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비판을 하고 아주 그냥 지적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 가진 사람, 부자, 그리고 명성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기리고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을 훨씬 더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귀한 자녀들로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은 이 환난과 궁핍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적으로 가난해서 박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고 무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부요하다 말씀하셔요. 그게 뭐에 부요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의 부요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본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택하셔서 뭐예요?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혹 어려움을 겪고 환난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평생에 한 번도 성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평생을 빌어먹고 살던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품에 인도하시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를 옥에 던지시는 음부에 내려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당하는 성도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읽을 때에는 박해자를 두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권력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런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박해합니까? 그건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다. 자기들이 거듭난 자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당시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이냐.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으면 다 해체시키려고 그렇게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일 뿐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언약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두고 자칭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유대의 지파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름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계승하지 않은 자칭 유대인일 뿐 아니라 사탄의 회당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도리어 누구를 칭찬하셔요? 도리어 박해받고 있는 교회, 비난 듣고 있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편에 주님은 서셔서 그들이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금반지 끼고 또 좋은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 눈여겨 유심히 보고 한쪽에는 남나도 옷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들 보고 있다가 성도들이 가가지고 이 금반지 끼고 오는 그 사람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남나도 옷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 니만 내 발에 앉아있던데 그 옆에 아무 데나 앉아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냐. 사실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돈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성도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을 두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천시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리어 무시하고 너희도 무시하고 너희를 무시하는 그 부자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이냐. 물론 부자를 핍박할 필요는 없지만은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양반들은 복음 잘 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가 그 전주이시잖아요. 그 왕족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전에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선교사 집에 일해주고 밥 해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선교사님 똘똘하니까 그 집의 아들 잘 키워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면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들고 환난 중에 있고 남에게 억울하게 욕 들어먹는 분 계십니까?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알고 계셔요. 내 절망을 하시고 내 낙심을 하시고 내 외로움을 하시고 나는 왜 내 혼자밖에 없나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분들 보고 아이고 왜 고난당하노 어쩌쩌 그러실 게 아닙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갱신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까? 기뻐하십시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환난 중에 있고 가난한 중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도리어 성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대, 초림에서 재림의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인의 권세, 악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이 종말 시대에 마귀의 역사는 비록 마귀는 무정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세력은 여전히 교회를 그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환난과 고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 지금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내 삶이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이 온다고 교회에. 종말 시대 환난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삶이 좋기만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거나 내가 도리어 천국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이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시면 바로 박해받습니다.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러면 바로 막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무 말 하지, 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는 막 그렇게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의사한테 주사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막 자기가 자기 삶 정량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사람이에요. 바로 박해받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사시면 바로 박해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 시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이 열흘간의 시험이라고 했어요. 10일간의 시험. 10일이 무슨 뜻이냐를 두고 학자들이 많은 의논을 많이 했는데요. 로마 시대에 10명의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10명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숫자 10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자기 테스트 기간을 10일로 정합니다. 10일 동안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러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교회에다가 기도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 날이 열흘 정도 됩니다. 열흘 정도 기도하는 거죠. 그 열흘 정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고난도 열흘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이 분명히 오지만 길게는 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열흘은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한다는 것은 뭐 한 시간만 고통당하고 죽어버립니다. 우리 물고문을 한다고 물에 집어넣어버리면 사람은 3분 안에 목숨을 빼앗깁니다. 열흘은 짧은 시간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열흘 정도의 고난이 짧은 것이죠. 종말은 사탄의 시대만은 아니기 때문에, 종말은 주님의 부활하신 시대죠. 그래서 사탄의 시대만은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와도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끝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고난 당하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2장 10절은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가족들이 죽이면 존속 살해가 허용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이슬람 법에서는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이슬람 믿음의 형제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종교를 가지면 과학적으로 미개한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해라. 고난이 길지는 않지만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꺼이 고난을 이겨나가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걸 주시지 않으시는데 그럴 때쯤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 다 이겨가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도우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령 죽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열흘 안에 반드시 끝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종말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고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다른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땅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이 다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도 이 땅에서 다 보상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 주님이 큰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보상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렇게 사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례식은 여러분 다툼의 자리 아닙니까? 장례식에서 자녀들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 자신보다도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장례식은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잘 위로를 해야 되죠. 사람은 자녀라 하더라도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돈을 기억하고 나한테 뭐 없나 그거 기억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사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시험을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통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몸을 땅에 묻고 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영이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때를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영이 음부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몸이 가지 못해요. 영만 가는 곳이에요. 영이 가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천년왕국에 있던 그 영들이 새 몸을 입고 우리 이 몸이지만 변형된 새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이들의 행위를 쭉 보셔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 앞에 다 갖다 드리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네가 의로웠느냐 안 의로웠느냐 다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옥에 빠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이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시간마다 고난을 인내하면서 충성되게 영원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우리들을 부르셔서 돈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능력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 마음에 염두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유형의 블란디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로마에 고문하는 이 군인들 얼마나 덩치가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매질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 서머나 교회는 이 감독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고 사형되었던 순교했던 교회이죠. 화형 때를 앞두고 이 관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어르신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한번 모른 척 하시고 막 황제 형상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머리 한번 숙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없는 걸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럴 때 폴리갑이 말하죠.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못 오갈 수 있겠는가. 그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죽을 때에 그 죽음의 자리 그 순간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분들은 천국으로 돌아가셔서 천국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천국을 누리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 지옥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오늘 이것이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영원한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미래의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보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는 자로 남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자식도 그런데요. 마리사 옛날에 하지만 우리 부모님 좋다. 자식도 바쁜데 부모 생각합니까? 아이고 역사책에 이렇게 이름 남기만 좋냐. 역사책 누가 봅니까? 역사책을 누가 아무도 안 보는데 지 박사 받고 싶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할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고 병들게 사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명의 인물로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알아보십니다. 너 왔구나, 네 왔구나.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잊혀지지 않은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천국을 마음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